반갑습니다.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 더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생명의 오아시스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녹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놓고 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놓고 하신 예수님, 과거형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서 서로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야, 너 그 사람 아니? 야, 너 그 사람하고 친해? 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 잘 알지? 야, 나 그 사람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목욕탕 다니는 사람인데 라는 표현을 쓰는 걸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 그 사람하고 친해? 했을 때 오, 친하지. 우리 밥 먹는 사이야. 우리 같이 밥 먹는 사이야. 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가깝고 편하고 친밀도를 나타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알아가고자 좀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확 바꾸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미옥 집사님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는 전화를 받고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가문의 영광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막 자랑하지 싶어요. 막 자랑하지 싶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되는데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야,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권하십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밥을 먹자고 녹화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저의 영유아 시절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식사를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유아 시절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아마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유독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금희 집사님이 간증하실 때 많은 종교를 찾아다니셨고 활동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저희 아버님께서도 거의 집사님과 같은 종교를 다 다니셨던 것 같아요. 남녀 호랑교부터 시작해서 천리교, 일반 개신교까지 여호와 정의까지 웬만한 종교는 다 찾아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게 우리 재림 기별을 받아드시고 우리 재림 교인이 되신 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이런 신앙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형제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 형제가 7명, 여자 형제가 2분이에요. 그래서 9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이 장남이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제사를 안 지겠다고 하고 이것도 안 먹겠다고 저것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 종교생활 할 수 없다고 많은 박해를 가했어요. 니 죽고 내 살자. 그 정도까지 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집에서 이제 내치기까지 했어요. 족보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고 하시면서 내치셔서 젊은 시절에 아버지께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근데 집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래도 장남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든 신앙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끔 궁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이제 결혼을 시키자. 가정을 꾸려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게끔 하고 또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좀 못하게 만들자는 게 이제 할아버지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가장 불교 신앙이 짙은 집안의 막내딸을 찾아내셨어요. 그게 지금 저희 어머니신데,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와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가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첫눈에 2분 다 반하셨어요. 2분이 반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서 어령읍에 사실 때 어머니가 거기서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그곳에서 고향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막 아버지 혼자 사시는 데 찾아가셨대요. 그 정도로 좀 적극성을 어머니가 더 많이 나타내셨던 것 같아요. 이 여우곡절 끝에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불교 집안이니까 사랑하는 것도 같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됐다. 분명히 교회를 안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 기대에 반대되는 행위로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박해가 2배로 더 심해진 거예요.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 둘 다. 근데 또 다행인 게 그렇게 박해를 많이 하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요. 돌아가심으로써 조금 이제 종교의 자유를 조금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도 넣고 누나도 넣고 이래 했는데 실제 저희 가족은 3남 1녀인데 실제로는 4남 1녀예요. 첫째가 있었어요. 첫째가 있었는데 태어난 지 몇 년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씩 그 말씀하셨어요. 원래 내 첫째 형이 있었는데 그 첫째 형이 정말 똘똘하고 영특했대요. 그 인물도 굉장히 좋았답니다. 근데 질병 때문에 빨리 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바로 털고 일어나셨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가서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찡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기 때문에 제가 어렸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의아한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웬만큼 가정을 차리고 조금 생활이 되나 싶었는데 이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가 종교의 박해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와 가전 이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하시다가 이제 질병을 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생활하시다가 질병을 얻었는데
그 질병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놈 하나가 대장암이었어요. 대장암. 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인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쳐진 사진이 저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시고.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부산 위생병원의 교회에서 봉헌식 한 사진이에요.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봉헌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아마 봉헌식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몸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꼬맹이가 처음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시점이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제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대장암이라는 이 선고를 받았을 때 이미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여러 군데를 찾아갔겠죠. 여러 군데를 찾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리는 거예요. 안 된다. 수술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이제 편안하게 일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들여라는 게 대부분 병원들의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가 찾아간 곳이 부산 위생병원이었습니다. 부산 위생병원에 갔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신앙한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아버지 따라서 신앙을 했으니까 신앙도 제대로 몰랐고 교회도 안 나왔고 성경에 대해 지식도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 배웠지 정확한 어떤 지식이 없었는데 이제 이러한 어떤 시련이 닥치니까 거기에서 초인의 힘이 발생돼요. 의사 선생님 붙들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수술을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시더라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나의 믿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면서 하자. 계속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셔가지고 딱 다 드러냈어요. 장을 딱 다 드러내시고 장루 생활을 그때부터 이제 계속 하셨어요. 아마 집사님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에 수술 전인지 수술 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사진으로 봐서는 제가 아마 수술 전에 출생을 한 것 같아요.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한참 젖먹인 시절에 아마 아버지가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위에 2살 위에 누나가 있었고 2살 위에 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갓 수술받은 남편을 위해서 간병을 해야 되고 갓난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선택을 하셔요. 뭔가를 선택을 하셔야만 될 시점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신 것이 저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맡기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 맡기게 된 분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에게 신앙을 주신, 전도하신 우리 고모 할머니였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지금 김천교회의 최 장로님, 최인철 장로님의 어머니셨거든요. 모친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족보상으로 보면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지만은 먼 우리 이제 친척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고모 할머니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그 고모 할머니 댁으로 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이제 보내면서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기억도 없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께서 늘 한 맺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때 제대로 젖을 먹이지 못한 걸 진짜 한우로 맺힌다고. 근데 저는 모르죠. 젖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근데 어머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번씩 이제 간병하시다가 저를 찾아오면 할머니 치맛자락기에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머니를 외면했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셨다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걸 그때는 그랬나?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는 날이 왔어요. 제가 찬우를 낳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찬우를 그러니까 찬우 고모한테 한 3일을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 짧은 3일이 고작 3일이었는데 그 기간이 우리 어머니의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작 3일이었지만 아들의 이 존재감이 크게 와닿았거든요. 이래서 결혼을 해봐야 아는구나. 결혼해서 네 같은 놈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내 마음을 안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미약하지만은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이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됐는데, 이 고모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 하면 찬미가를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이었어요. 몇 장 하면 바로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절도 거의 뭐 전체를 암송하실 정도로 굉장한 두뇌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시력이 빨리 약해지셔가지고, 이게 시력 약해지기 전에 그걸 다 암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영성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 밑에서 제가 자라나게 된 거지요. 제가 이제 그 할머니 밑에서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는 어린 시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열 수 없는, 스스로 열 수 없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이 할머니의 개입을 통하여 훗날 제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밭에 기초를 낳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가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었던 기억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여러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이때 생성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놓고 마시는 게 아니고 놓고 할 때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타인에 의해서지만은 누구에 의해서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닌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인 것 같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은 기억하실 건데. 네? 어디요? 맞아요. 저희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70년대에 이제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마을도 똑같이 도랑 보수공사가 시작됐어요. 이제 비가 오면 조금 넘쳤기 때문에 폭도 넓히고 깊이도 조금 더 깊게 하는 작업을 계속했었어요. 이 작업 때문에 이제 밑에 보면 바위들이 지금은 이제 정비가 좀 된 상태고, 지금 요 때의 나이가 아니고 더 어릴 때예요. 이제 사진이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요걸 했는데, 이 바위들이 지금은 이제 정비가 좀 된 상태고, 지금 요 때의 나이가 아니고 더 어릴 때예요. 이제 사진이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요걸 했는데, 사진이 요것밖에 없어가지고 요걸 했는데,
요 밑에 이제 정비하면서 바위들을 큰 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좀 엉망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제가 한 4살이나 5살쯤 됐을 거예요. 이제 4살 터울에 형이 있고 그다음에 옆집에 이제 2살 터울에 형이 있었어요. 이게 4살 터울은 친형이고 2살 터울은 동네 형이었어요. 이렇게 4명이서 막 놀다가 형이 큰 술에 그 리어카지요. 리어카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집에서 가져와서 야, 우리 재밌는 놀이 하자 해서 택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이제 저하고 그 형이 저쪽에 있으면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태워가면서 막 이렇게 놀았어요. 재미가 있었어요. 재밌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둘 다 태워가지고 형이 이제 달력이 붙었어요.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달력이 붙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다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을 보기에 오른쪽은 평지였어요. 우리 집 앞이었고 평지였고 왼쪽은 지금은 이 보수 공사 중이었지만 완전히 내리막길이었어요. 비탈길. 그 비탈길로 가버린 거예요. 형도 저보다 4살이 많았으니까 별로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많아봐야 1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탄력이 붙으니까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빨라지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이 수레를 뒤에서 막 끌고 가다가 수레를 놓쳤어요. 고의로 놓은 게 아니고 놓쳤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형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놓쳤어요. 그러니까 놓치자마자 밑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이 리어커가 폭 날아버렸어요. 날으면서 타고 있던 2명과 리어커가 함께 이 또랑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곤두박질 쳐버렸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막 놀았던 건 기억나는데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날아가서 바위하고 부딪혔어요. 일단 바위하고 부딪혔는데 기적적으로 둘 다 살았어요. 둘 다 살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장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다 주위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밑에서 빨래 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뻘겋게 이 시냇물이 바뀌니까 놀래가지고 막 쫓아 올라와서 찾았어요. 찾아서 집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숙부 작은 아버지의 증언에 의하면 너것만 미쳤다 그랬어요. 너것만 미쳤다고. 왜냐하면 피가 질질 흐르고 있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주위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필요 없다고. 그때는 필요 없다고. 기도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짓인 것 같았는데 그때는 어머니 믿음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된장 딱 바르고는 기도하고 끝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만큼의 상처가 있어요. 땜빵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작은아버지 중에 한 분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물론 돌아가셨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침례받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아버지 형제 중에 한 명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 무대포 신앙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죠. 제 인생의 2번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게 그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 사고로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전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지요. 가서 찍거나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헌혈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된장 딱 바르고는 끝내버렸으니까. 그래서 후유증이 좀 크긴 합니다. 이게 안 집어가지고 보기에 좀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별 이상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후유증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별명이 또리였대요. 또리. 똘똘해서 또리였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별명을 우리 조카들이 또리 삼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 이후로 제가 기억력이 좀 많이 감퇴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기억자 암송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굉장히 머리가 뭐 똘똘했다고 하셨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두 번째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이 사건이었어요. 그때 어머니의 믿음이 또 한 번 저를 감동을 시켰던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을 메고 있는 게 저의 형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우리 누나고요. 그 앞에 꼬맹이가 저예요. 어릴 때지요. 이때 아마 사고가 요 시기에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던 거는 친할머니의 죽음이었어요. 친할머니의 죽음. 오늘 우리가 김씨 집사님 장례식을 다녀왔지만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울컥하는 어떤 그런 감정의 기분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이 할머니의 이 이미지는 항상 쪽머리 있잖아요. 머리 길게 쪽머리 비녀 굽는 쪽머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하얀 한복을 즐겨 입으셨어요. 키도 자그마신 분이셨는데 언제나 온화하셨고 저희들을 좀 따뜻하게 사랑을 많이 해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고향에 계시고 나머지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다 윗지방으로 저 대전 쪽으로 이제 둘째 숙부님이 거기에서 식당을 하셨거든요. 식당 하시다 보니까 고모 밑에 삼촌들 다 이제 그쪽으로 같이 가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식당도 봐줄 겸 다음 이제 손자 손녀들도 봐줄 겸 올라가셔서 그쪽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이 식당을 어떤 식당을 하셨냐면 작은아버지가 중식을 하셨어요. 중국집을 하셔가지고 그 면을 뽑고 남는 게 있어요. 모타리 요만한 것들이 남는 게 있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할머니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걸 간식으로 항상 오실 때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뻥튀기처럼 그게 아직 그 고구마 깡처럼 이렇게 튀긴 건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걸 항상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인자한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이제 할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게 됐어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 여름이었어요. 이 장마철 때인데 이제 학교로 마치고 어느 때와 같이 집에 가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때 뭐 이제 삼촌들도 와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동네 사람들도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오셨대요. 그래서 가방 탁 던져놓고 저쪽 어디 들어갔지요? 방에 계신다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니까 병풍이 이렇게 쳐져 있고 이제 할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병풍 뒤로 딱 들어갔다가 그냥 올스톱이 됐어요. 지금은 그 염하는 게 뭐 거의 안 보잖아요. 못 보지만 그 당시에는 집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시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미 이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이제 구멍이랑 구멍은 다 솜으로 막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인자하신 얼굴만 기억을 하다가 그 모습을 딱 본 순간 그냥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구석에 가서 앉아서 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어쨌든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상녀가 나간다지요. 상녀 나갈 때 제가 상녀복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머리에 이제 그 새끼 묶은 거 이렇게 하고 다 그때는 뭐 FM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를 따라가는데 저는 분명히 바로 가는데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벽에. 그리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바르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래서 계속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보시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얘가 좀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살아가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약간의 충격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이 이제 문제였어요. 고개가 계속 돌아가다가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이제 호흡이 쫙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일 났다 해서 길도 끊겼는데 못 가는데 뭐 어쨌든 택시를 어떻게 불러가지고 가게 됐어요. 제가 택시 안에서 타고 간 것까지는 기억은 나는데 가다가 우리 고향 올라가다 보면 큰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저수지 밑에 길이 끊겼거든요. 그쯤 이제 택시가 억지로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면서 그쯤 가서 제가 호흡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가 내려라고 막 우리 부모님하고 저를 이제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막 끄적 당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분들은 자기 차 안에서 이렇게 죽는 걸 보면 불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체를 안 싣는 걸 선호했기 때문에 막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또 저희 어머니의 강한 믿음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고. 어차피 가나 안 가나 여기서 뭐 죽든 어찌 하든 이 차에 대해서 뭐 일어난 일은 사실이 기정사실이니까 하나님 믿고 갑시다 해가지고 가셨대요. 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 시간이 호흡이 멈춘 시간이 긴지 짧은지 저도 몰라요. 몇 초인지 몇 분인지도 모르는데 뭐 어머니 말씀으로는 상당히 길었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길게야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충격 때문인 거예요.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 충격이 저를 완전히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아마 장애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흡 곤란을 이제 호흡을 제대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 시간이 이제 어머니 말씀만 듣고 길었던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다행히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별 문제 없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릴 적에 이러한 이 경험들이 저의 마음에 사춘기 때는 그게 무기가 되었어요. 부모님과 대립하고 신앙의 어떤 오점을 찾아내는 무기가 되었고, 그 무기가 되었던 것이 지금에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또한 무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 김천 할머니를 통해 또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맺혀 있던 어떤 이 기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집사를 만나고 찬우를 놓고 이렇게 동마산 교회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재난이 많고 각자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재난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그다음에 신앙에서 떨어져가는 어떤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험자로서 제가 여지껏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단련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만큼에도 십자가의 예수님만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고난이든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힘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마산 재림교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1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